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는 우면동 처소에서 오전 11시에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설해마을에서는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면동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우면 처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더바이블 처치 우면동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바이블 처치 우면동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면 처소가 생겼고 이제 그곳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함께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수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아버지 철저하게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처소에 발을 디디자마자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설해마을에서도 아침 6시 30분에 여전히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들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 접속될 수 있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접속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영성이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를 잊는 정말 망각의 그러한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주여, 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특별히 더바이블 처치에 우면 처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오전 11시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많은 분들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성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이죠.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10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정말 진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진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이 목자된 사도 바울은 아마도 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한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로를 주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 저도 이제 아무래도 개척교회고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제게 참 힘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된 빌립보 교인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인데 이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그는 생각보다
좋은 날보다 좋지 않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경을, 신약 서신을 꽤 많이 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던 영적 열매가 풍성했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 열매가 풍성했기 때문에 괴로움도 굉장히 컸죠. 오늘도 이 본문,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른바 감옥이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괴롭지 않은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이 기쁠 때 함께 해주는 것,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것은 그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다 경제적인, 자기에게 득이 되냐 실이 되냐 이걸 따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시간 낭비하면서 저 사람이 힘들 때 왜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는 그러한 경제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영적 동지였고 정말 사랑을 나누는 복음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된 관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힘들 때 함께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가 힘들 때, 또 목회자가 힘들 때, 아니 성도가 힘들 때 함께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정말 중요한데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지만 내가 복음을 전한 아주 초창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마게도냐에 딱 발을 디뎌서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희를 세우고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마게도냐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바울을 뜨겁게 사랑한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플랜팅하고 세우고 떠나갔지만 떠나간 바울을 향해 원망과 불평보다는 언제나 그리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바울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애틋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바울도 인간인데 그걸 왜 못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까? 특별히 해당장 야이로의 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딸을 치유할 때 무리들이 장사를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성경 본문을 찾아가 보십시오. 모든 무리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아니 이 사람 정신 나갔냐? 죽은 사람인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뭘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냐?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오는 반응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반응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외롭게 혼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외롭겠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나 또 특별히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에 외로운 사람이 보인다면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후원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인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사람이 좀 어려울 때 한 번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14절의 말씀과 물려 있는데요. 사람이 기쁠 때 함께 해주는 거 어렵지 않지만 괴로울 때 함께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마음이 가야 가능하죠. 16절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는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 한 번 보내준 사람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남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남의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남의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은 그걸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그런 이렇게 시야가 좁은 상태가 아니었고 바울의 하는 일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뭐 어떤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를 세우고 이런 교회를 세울 때도 빌립보 교인들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함께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아이고 네가 예수구나 하면서 돈을 헌금을 해준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 두 번에는 여러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쓸 것을 보내어 줬다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눈이 이 개교의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였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돈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후원한 후원금을 바란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자칫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그런 욕심을 갖고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진짜 성도님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만이 아니라 바울이 플랜팅을 했던 모든 교회가 해당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구한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했다. 이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니까 내게 참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나는 텐트 메이킹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가 살아가는 재정을 충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보낸 이 헌금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 위에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니까 바울의 입술에서 진심 어린 제사장적인 축복이 나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정말 진심 어리게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 어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자기를 도와줬던, 괴로울 때 함께하고 두 번이나 여러 번 도와줬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너희가 허기지고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아마 이렇게 간절하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며 마무리를 짓고 했죠. 그리고 바울이 쓸 때 늘 끝인사, 문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맺히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문안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합니다. 네, 이런 책이 있거든요. One at a time.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조정민 목사님도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에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는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이고 그 사람이 나라이고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각각 문안하며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주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맺히니라. 특히 가이사라 집사람들 중 맺히라는 것은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로마 궁정에서
로마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그 사람들은 세속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은혜를 잃어버린 교인들이 되지 말고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말고 은혜를 붙잡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은 속히 흘러갑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있으신 분도 꽤 있으시지만 저도 언제 제가 이 나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은 20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정말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준 그 교회 힘있게 도와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정말 애틋한 교회였고 위로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에게 참 위로가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하나님, 저도 이 더 바이블 처치를 이끌면서 정말 이러한 심정으로 교회를 목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했고 말씀 안에 있기를 소망했고 자기가 죽음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교인들이 영적 성숙을 위해 몸을 바쳐 충성을 다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이 길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 제가 바라야 될 것은 오직 한 영혼의 영적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바이블 처치의 모든 오신 성도님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의 욕심을 가지는 목사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지 않는 목사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정직한 목회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떠나보내지 않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 내게 보여주신 한 영혼, 내가 도와야 될 그 교회, 그 일에 최선을 다해 후원하며 돕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